사랑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였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질문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겉으로 본 예수님과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제자들이 봤던 모습이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두 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서 읽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에 있었고 일명 카오스의 세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태풍이 몰아치는 한번 바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바다가 바람이 부나 보다 라는 것만 느끼겠지만 고대인들은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어두컴컴한 바다를 봤을 때 굉장한 무서움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바다가 비바람이 불고 매섭게 몰아치는지 저희가 알고 그 바다를 보겠지만 고대인들의 모습에 비춰진 그 바다는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용왕신이 노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카오스의 세상,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를 한 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단어가 예전부터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운행하시다라는 동사가 미래에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새 창조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들로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쁨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창조는 다름 아닌 리모델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사람, 그 사람의 영은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의 방법들이 달라지고요, 또 그 사람의 패턴이,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카오스의 세상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때로 새 창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길이 공허와 혼돈의 길로 가시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 사람이 우상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비교할 때는요, 비슷한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이면 간짜장과 비교하는 것이죠. 짜장면과 어떻게 짬뽕이 같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돈은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돈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헬라 신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을까요? 돈은 발이 달린 것이 아니죠.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개입되게 되면 때때로 돈은 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스스로 우상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개입하고 돈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라는 표현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 지혜를 기질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두 가지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무엇을 가지고 쓰러뜨렸습니까? 물매입니다. 물매는 200m를 날아가게 되고요. 시속 70km로 쏘게 되어서 아무리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갑옷을 뚫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 물매 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물매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떠올렸던 것이 바로 물매입니다. 그러니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조차도 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 물매의 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돌이나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더라도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싼 제품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비교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발에 채이는 아무 돌이나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분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고른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한 영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모든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매를 생각했고 돌을 5개를 열심히 골라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커다란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둥이 뿌리째 뽑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사는가 라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볼트강 폰 게테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가, 또 어떤 장소에 가는가 그것을 잘 살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참 인생이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과 성전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을 패하기도 하고요, 왕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의 한마디에 의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그는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고난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요, 사무엘과 같이, 에녹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